하기에 앞서서 해결되지 않으면 이 사도행전에 글 쓴 목적들이 많이 퇴색되기 때문에 제가 더 시간을 들여서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지금 오늘까지 본문을 살펴본다면 세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 날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설교한 내용과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설교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방 사람, 특히 고넬료가 이방인들과 함께 모여 있는 그곳에서 이제 설교한 내용을 지금 기록한 세 번째 이제 설교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이제 어떤 내용과 구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지금 사도 베드로가 초대 교회죠. 초대 교회의 그 시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의 설교 내용 가운데 무엇을 소개합니까? 자신의 어떤 자랑이라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아니라 지금 자신을 통해서 선포되게 하셨던 그리스도의 기쁨의 소식이 어떤 내용입니다를 그 당시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사도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을 살아내고 또한 증거하라고 또한 사도적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인데, 과연 초대교회의 복음을 그런 식으로 전했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방식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당연히 참고 도서가 될 뿐만 아니라 귀한 도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당시는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으며 복음에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었는지 살펴가는 것이 참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전에 먼저 살펴볼 것은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전, 사도가 되기 전에 그가 가졌던 직업이 뭡니까? 어부였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정규적인 어떤 뭐 학습을 아니면 수업을 받은 적은 없고, 그렇게 이제 성향대로 이렇게 자신의 생업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인데, 그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또한 구약에서 언급되었던 그 모든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었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비로소 그가 이제 훈련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 전문적인 뭐 랍비라든지 히브리 교육을 받을 시간적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내용이, 그래서 베드로는 어떤 훈련도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능력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할 말을 주셔서 그렇게 일하시나 보다. 그러면 우리가 배울 필요가 뭐 있을까? 성경을 읽을 필요가 뭐가 있을까라고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단정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사도 베드로 같은 사람을 우리 가운데 먼저 그렇게 보내셔서 우리가 어떠한 복음의 삶에 정당한 삶을 살아내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날 그 시간을 위해서 어떤 말로 준비하지 말라.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 입술 가운데 전할 말을 담아 주겠다. 뭐 이런 말씀이 이제 있는데, 다른 성경은 보지 않고 공부하고 싶지 않은 학생들이 늘 이걸 얘기하죠. 하나님, 제가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시험 볼 때 굴리겠습니다. 적당한 답을 주십시오. 이게 아무리 그렇죠. 이제 마가복음 13장 11절의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다른 성경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면 그게 정답이겠죠.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말씀뿐만 아니라 너희 삶 가운데 있어서 뭐 성실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들이 뭐 너무나 많이 담겨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과 나머지 말씀들은 충돌되는 것일까요? 그렇죠? 뭐 우리가 갑자기 혼란이 되죠. 사실은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뭐 그가 전문적인 교육을 받거나 이후에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학위를 딴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과 이제 복음서를 보면 논쟁하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논쟁하다. 여러분, 논쟁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어떤 식으로 들려지나요? 목소리에 이렇게 핏대를 높여가지고 내가 잘났어가 논쟁일까요?
근데 제가 귀가 요즘 안 좋은 것 같아요.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논쟁하다라고 하는 것은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쟁론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디베이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널을 모셔다 놓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믿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설득하는 작업들이 이 논쟁하다라고 하는 말에 담겨 있는 본질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 논쟁하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 그러면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논쟁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논쟁하려면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분명한 사실을 객관적 자료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이 논쟁이 되는 건데 그게 없으면 논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라든지 또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또한 바리새인들이 논쟁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이 스데반 집사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설교하고 논쟁하고 이런 내용들이 단어 가운데 다 담겨 있다고요. 그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유대인들의 학습법 가운데 우리나라의 학습법은 주로 뭡니까? 주로 주입식이고 암기식이죠. 근데 유대인들의 학습법은 이런 논쟁이에요.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풀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중요한 랍비 교육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서로 논쟁하면서 서로 질의응답하면서 답을 주고받으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그것을 체계화시키고 객관적 자료로 만드는 것들. 단순히 이것이 내 주장이 아니라 율법에 근거했던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이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다를 통해서 그것이 증명이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 집사의 설교 내용이라든지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내용 가운데 이 모든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갑자기 막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입술을 막 갑자기 감동을 시켜주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때로는 그렇게 일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들 특히 고넬료 집안에 가서 설교하는 그 현장이 바로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은 뭐 정권적인 능력 가운데 돌멩이를 보내실 수도 있어요. 돌멩이가 가서 네가 고넬료 집안을 회심시켜라.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까요? 뭐 없으실까요?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베드로를 보내셨어요. 베드로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그 놀라운 일들을 베드로가 경험하게 하셨고 교회가 경험하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이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처음 입을 열어 설교할 때 34절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라고 하는 이게 외형적인 생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성품이라든지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외형적인 조건들이라든지 근거를 가지고 그것을 가리거나 차별하지 않는 분임을 본인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나온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참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깊숙이 아시고 오늘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그 하나님을 증언하고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베드로는 전문적인 어떤 학문, 어떤 수업을 받은 적은 없지만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또한 여러 가지 바리새인들과 다른 사람들과 논쟁을 통해서 체계적인 이런 말씀에 대한 공부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다는 것을 그의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또한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만 하시고 시험 볼 때 연필 굴리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열심히 성경을 열어놓고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함을 가지고 이 말씀이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지금 그곳에 보내신 거라고요. 굳이 베드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왜냐하면 보시면 41절 말씀을 볼까요?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도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택함을 받은 일부 사람에게 나타나도, 그 중에 한 명이 사도 베드로였어요. 그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은 볼품 없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가운데서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말씀이 얼마만큼 진실하신지에 대해서 그 인생을 통해서 증언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그가 비로소 고백하는 것은 34절 말씀이라니까,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믿고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지금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들인 거예요. 이 설교의 내용 가운데 베드로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한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 내용 가운데 담겨있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이 복음에 대한 체계를 좀 세우고, 우리도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살아낼 수 있는 복되게 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 내용들을 이제 살펴갈 건데 36절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여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만민의 주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열방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대속이,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신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만을 위한 십자가였을까요? 아니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직 하나님을 적대하고 있는 많은, 전부의 사람에게까지 해당되는 만유의 주이심을 베드로가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온 인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가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이 복음을 살아내는 인생 가운데서 이 복음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단순히 어떤 부분에서만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욕구마저도, 우리의 잘하는 것과 실패하는 모습까지도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 때문에 여러분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야 된다고요. 왜요? 그것마저도 누가 주인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잘하는 것조차도 그 잘하는 것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드러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온 인류의, 또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유일하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베드로는 그의 설교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할 수밖에 없던 실질적인 역사적 사건을 그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살펴볼 텐데 39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41절에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언급되었던,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들을 하고 있는 베드로가 어느새 단순히 역사적인 언급 가운데 그분이 오신, 성취된 그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언하는 내용을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를 어떻게 쓰고 있다고요? 우리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분은 그렇게 오셨고 약속대로 성취되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라고 별개의 사건으로 베드로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떨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분이 나를 어떻게 바꾸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분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40절 말씀에 그를 사흘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증인의 삶이 단순히 증인의 어떤 눈으로 본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삶의 목격자일 뿐만 아니라 증인의 삶임을 내가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라고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근데 이렇게 막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들을 전하고 있을 때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이제 44절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이 내리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입니다, 예. 실제가 아니라 뭐 아이유라고 하는 가수가 이제 3단 고음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아닌가요? 아무튼 이제 제가 이제 아침에 이렇게 교회를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유가 우리 교회 찾아온 거예요. 아이유가 갑자기 내 앞에서 3단 고음을 한 거야. 너무 재밌고 신기해서 내가 오늘 설교에 내가 반드시 이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께 하는 거야. 내가 아침에 누굴 만난 줄 알아요, 여러분? 아이유를 만났어요. 그 아이유가 3단 고음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무도 안 믿을 거야. 근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유가 딱 들어오는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어? 쟤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시간과 주권 가운데서 지금 신나게 나에게 이루어진 일, 그 복음이 역사된 성취된 그 모든 일들을 막 지금 열정을 다해서 그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성령께서 이 모든 공동체 가운데 지금 갑자기 찾아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그 증거를 확인시켜주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과거에 있었던 일과 자신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주인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목도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베드로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나 그러면 필요 없는데 굳이 왜 나를 보내셨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난 거예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이 놀라운 일들을 증언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전한 이 일이 사실이며 나 같은 사람을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크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지금 나뿐만 아니라 이것을 듣고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증명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찾아오신 사건을 지금 그가 목격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지금 감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감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감격 가운데 있는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세요. 지금 베드로와 함께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판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놀란 거예요. 와, 이런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참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성령 세례는 오순절 사건의 성령 세례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시간적인 과정들은 달라요. 오순절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일들을 위해서 먼저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렇죠?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을 때에
성령의 그 충만하심을 가지고 그들이 성령의 어떠한 그런 이적들, 선물들, 방언이라든지 이런 표적들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있는데, 지금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뭔가 성령을 간구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들은 성령이 임하시기를 위해서 간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먼저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표적과 또한 이사와 선물들을 그들 가운데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 가운데 명령했던 물 세례가 따라오고 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들을 증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 사건과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순서적으로는. 하지만 그 내용적으로는 같은 성령임을 지금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저를 보지 마시고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그 베드로가 뭐라고 해야 돼? 47절 말씀을 보세요.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임하셨던 오순절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지만 그때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또한 뭐 금식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성령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는 특별한 방법, 특별한 순서를 가지고 찾아오셔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에 대해서. 그렇죠? 지금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경험의 한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한계를 스스로 정할 때가 많이 있어요. 스스로 정할 때가. 그래서 내가 경험했던 어떤 이렇게 수련회 어떤 프로그램들이 40살이 되고 이제 교사가 되어도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는 거예요. 어떤 도전들을 하지 못해요. 한 번도 성경을 열어놓고 믿어보고 고민해보고 씨름해보고 하나 앞에 기도해본 적이 없이 그냥 익숙하게 그냥 기독교 문화 가운데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것들, 어떤 교회가 이걸 했으면 한번 시도해보는 정도로 끝나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정말 전적으로 기도하고 매달리지 않는다.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또 기도를 계속 진행할 겁니다. 그렇죠? 놀랍게도. 근데 어떻게 또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뭐 간절함과 기대감들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있으신 분. 저랑 또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날리신 거죠. 기도는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은 짜고 있지만 정작 우리 가운데 어떤 게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감은 없어요. 기도는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짜임새 있게 또 기도 순서를 만들고 하는데, 또 프로그램을 막 연구하고 하는데, 정말 그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기대하신지에 대한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간구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기독교 이 땅에 들어와서 130년이 지났지만 아직 그 선교사들이 처음에 시작했던 어떠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아직까지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바뀌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의 내용이고, 바뀌어야 될 것은 그 복음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라고요. 근데 정말 바뀌어야 되는 것은 바뀌지 않고 바뀌지 말아야 될 것들 바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의 내용이 이 세상에 많은 다른 어떤 소식 가운데 이렇게 짬뽕이 되고 융화가 되어서 정말 뭐가 중요한지를 하지 않고 정작 덜 중요한 비진리인 외형적인 내용 가운데,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왜 기도를 안 짜는 거야? 기도를 준비하고 짜내도 결국은 지 멋대로 할 거면 기도하는 의미가 뭐가 있을까?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기도는 그런 식으로 할 내용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를 마음껏 열어놓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껏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좋고 선한 일들로 하실 줄 믿습니다가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라고요. 베드로가 이 현장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지금 본인이 알고 있었던
오순절의 성령 세례만 그가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는 것 가운데 그렇게 순종해서 나온 순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전혀 엉뚱한 시간과 방식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고백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수 있으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제한할 수 있습니까? 여기 물이 있는데 어떻게 세례 주는 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이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교회입니다 라는 내용들을 지금 그가 이 말씀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이 순간, 복음을 전하는 순간 가운데 그 증인으로서 서 있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온전히 알고 살아낼 때 어떤 순간 누구와 만나더라도 이 복음의 온전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지도 않고 정말 그 말씀 가운데서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익숙하고 평범한 삶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들은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를 초대교회의 복음의 그런 복음의 내용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서로 다르지만 서로 다른 경험과 과정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왔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같은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같은 고백을 했다면 서로 다른 과정과 서로 다른 어떠한 체험과 서로 다른 성령의 선물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분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가는 거라고요. 다를 수 있지만 우리 가운데 서로 다르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진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차별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또한 이런 것들이 있죠. 이 중고등학교를 이미 지났기 때문에 괜찮겠지만 중고등학교 때 누가 이 교회 오빠가 멋있어 보여요? 기타 치고 반쯤 눈을 감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사람들. 아니군요. 우리 교회는. 아니네. 보통은 그렇죠. 다 이렇게 너무나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아니요. 왜 이게 가장 좋을까요? 아니면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어떠한 형제가 있다면 저는 그것이 더 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짧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내용 가운데 어떠한 선물들이 가장 좋은 선물로 이해하고 있어요? 늘 승승장구하는 어떤 사람들? 실패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 아니면 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솔직하게 우리는 어디에 마음이 더 쏠립니까? 늘 승승장구하고 멋진 교회 오빠로 남아있고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았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같은 주를 고백하고 있는 존재들인지 살펴보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다양하게 각 사람에게 분량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긍휼하심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다른 은혜와 선물과 결과들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서로 다른 처지와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무엇으로 묶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심을 가지고 하나로 묶으신 교회라는 공동체가 고백되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불편하다는 이유로 품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아니 입술로는 같은 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통일시키신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용납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성령이 함께 임하셔서 그가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들이 진리임을 전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구나. 우리가 고백했던 이 믿음의 고백이
서로 다른 내용을 가지고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넓어지는 거라고, 더 깊어지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기회와 자격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주어진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잘난 것을 증언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일하시고 증언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확인할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고백은 무엇인지를 고백하셔야 돼요. 같은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서로 다른 모습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떠한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는지를 온전히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어진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그 증인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다는 이 간증과 감사가, 감격이,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나와서 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